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금풍랑이 이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숨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죽을 때가 임박하자 자식들을 축복하기로 합니다.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에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는데 이때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두 아들, 즉 요셉의 두 아들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요셉을 위해 기도했다,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가문의 대를 잇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축복하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자식으로 입양하겠다는 뜻을 밝히죠.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자식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되면 야곱의 유산을 함께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우선은 요셉의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두 아들에게 행한 축복은 요셉에게 행하는 축복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그의 자식들에게 축복했다고 한 겁니다.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내린 축복을 보면 크게 하나님을 세 가지 호칭으로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쫓았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행하신 하나님이란 뜻도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조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비록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도 하나님을 쫓으며 동행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먼저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의 조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야곱이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이 믿어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기르셨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을 마치 누구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까? 유목 생활을 했던 야곱의 삶을 빗대어 본다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뜻이 됩니다. 야곱은 실제로 목자 생활을 하면서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목자는 짐승을 잘 길러야 됩니다.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줘야 하고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야 하고 또 들짐승이 다가온다면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짐승을 몰고 무사히 집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동의 삶을 살았던 다윗도 이런 자신의 삶을 추억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조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고향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두 아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야곱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보통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천사를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왜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한 걸까요? 이것은 아마도 그가 오래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경우는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한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그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 이처럼 호세아는 야곱이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움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천사와 싸워 이겼다고도 합니다. 결국 야곱에게는 하나님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라 할지라도 그 축복을 보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형 에서에게 다가가서 극적인 화해를 이뤘던 겁니다. 자, 이처럼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힌 거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 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불렀던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또 우리 자녀들도 야곱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또 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뭔가 세워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문제는 이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정말 내 삶 속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머리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성도는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은요, 믿는 구석이 있을 때 담대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사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람은 연약해서 잠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결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계속해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사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신앙의 선조들이 계속해서 믿어왔던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역사가 담긴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선조들이 믿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러려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자주 하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고 지낸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항상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가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릇된 삶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가 평생의 삶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의 조부와 아버지가 믿어왔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행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그를 기르시는 목자 같은 분이셨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셨습니다. 부디 우리도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머리로만 알지 말고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복주 계시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게 하여 주시며 그저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것,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기르시는 분이심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담대한 삶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오진 있사오면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투병 중에 있사오니 주님, 그 영혼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적을 바라며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라옵기는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암과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심무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과 소아마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혈신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시위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치유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삶의 자리에 있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자녀가 출산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출산을 앞두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주셔서 출산을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와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진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청년들이 일할 곳을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짝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학생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최선의 다한 만큼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저도 특공대와 기도 특공대 도암질환센터 사랑식당 등 운영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재단에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 귀한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상처와 형편 가운데 방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또 그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당 주방 리브닝 봉사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한 귀한 손길들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섬길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더욱더 성도들이 식탁의 교제 속에서도 또 사역의 자리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인 안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복된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주 지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오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사명이 온전히 잘 감당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갈등과 증오의 뿌리가 너무 깊이 내려져 있사오니 주님 그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농포된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